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본문은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임박한 쯤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양되사.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선별하시고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아마 12명 중 이 세 사람을 핵심 리더로 훈련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가 되죠. 이들이 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환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고 있었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체험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체험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신앙 체험의 궁극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산상에서 목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어느 정도 그분은 자신의 신성의 영광을 제한하신 채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날 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자신의 본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냥 흰 옷이 아니라 어떤 흰 옷이에요? 광채가 나는 흰 옷입니다. 옷만 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에도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시 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던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이 7뼈를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찬란한 광채가 그 얼굴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얼굴이 일시적으로 가려지고 본래 갖고 계셨던 그 신성의 영광이 얼굴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질이 얼굴의 광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경이로운 사건은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지금 누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은 구약의 상징적인 인물로 우리가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거정들이에요. 모세로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산이 생각납니까? 시내산. 여러분, 엘리야는 호렙산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이고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이고 선지자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오경, 엘리야는 예언서,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중심에는 그러니까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가 누가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과 예언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상태 안에 머무시며 구약의 위대한 영웅들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제화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께 요청합니까? 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지켜보는 것이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게 여기서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거하자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황홀경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마다 그의 영광의 형상을 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쉽게 말하면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침내 주님 닮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선의 체험이 가져다 줄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기대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체험이 언제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날 제자들을 데리고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다가 결국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행동입니다. 윌버 체프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기독교의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분들 한번 다 보십시오. 대부분이 기도를 통해서이고 기도 중에 주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경험이 필요합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금년에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도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거룩한 임재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든지 간에 각처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변화산과 같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그룹이 우리를 뒤덮고 그분의 음성이 이 말씀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고 그 나라의 신기한 능력과 통치가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의 신비를 경험할 때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변화선의 메시지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변화의 주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라. 변화의 주가 되시는, 변화의 진정한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모두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 체험의 또 하나의 궁극적인 열매는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죠. 성경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오늘 본문의 산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비한 일입니다.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신비주의는 아니죠.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란 무엇입니까? 신비한 것만을 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체험만 하기를 구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체험적인 현상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결국 마침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신비로운 상황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에 집중했어요? 현상에 집중했어요. 이때 하늘에서 호련히 음성이 들립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나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시라. 아멘. 이것이 결론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상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의견과 견해, 이론, 사상 다 좋지만 그런 것들은 인간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 아닌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입니다. 체험은 일시적이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체험은 체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체험이 얼마나 건강한 것인가, 이 체험이 얼마나 건강한 것인가, 그 결과로 여러분 결국 무엇을 평가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 체험의 건강성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체험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했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의 체험의 중공이었던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에서 자신이 겪었던 변화산 체험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변화산에서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19절 계속 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즉 뭡니까? 말씀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신이 예수님과 그 거룩한 산에 있었던 그 체험 이후에 결국 어떤 것을 붙들어야 하는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날 변화산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사실을 증언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보고 섬기고자 했던 엘리야도 모세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도 보이지 않았어.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남으신 것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환상과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체험과 경험에는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 암이 낫고 병이 낫고 의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불치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남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남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암이 낫고 여러 불치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설령 암이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었시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된다면 그 여정은 뭐가 아니겠습니까?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면 병이 나아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더 나은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3절 말씀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남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그곳에 초박을 씌웠다면 어땠을까요? 그곳이 성시순례 1번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초대교회를 변화시켰던 사도 베드로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계셔요? 우리의 일평생 관심이 하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다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어떤 체험일지라도 다 알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변장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초점도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자녀도 부모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초점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초점도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니겠어요? 체험 중에 체험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는 일입니다. 말씀의 눈이 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은 없는 거예요. 최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고 최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님 뿐이었더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여러 찬란하게 신기한 그 모든 광경도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체험이 중요하나 그 체험이 지나간 후에는 우리에게는 누가 남아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체험이 지나간 자리에 그 신비가 사라진 후에 바로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명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비에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현실 세계로 내려가는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세 번째 메시지는 따라할까요? 산 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산 아래의 고난을 이겨내라. 산 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산 아래의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모든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실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그런 체험 이후에 더 어려운 인생의 고난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문 이후에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가자 모든 형통한 길이 열려지고 모든 성공의 어떤 탄탄대로가 펼쳐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산에 내려가자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동료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올 엄청난 일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1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갈릴리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예요. 여러분, 변화산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산의 그 체험을 허락하셨을까요? 대답은 명확하죠. 그 변화산에서 봤던 그 영광을 기억하며 오늘의 고난을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화산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내 몫의 채태인 내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높은 산은 세상과 거리가 둔 특별한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입으셨던 옷과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의 광채에 그 제자들은 압도당하게 됩니다. 제자들로서는 황홀감의 그 어떤 극치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대조적인 두 쌍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현재와 장차, 그리고 고난과 영광입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에 주저앉지 말아야 될 이유, 장차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비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 줄 아는 자들에게 고난은 오히려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이것은 산 아래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크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은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과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다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영광의 그 일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도 남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은 제자들에게 일평생 엄청난 자산이 되고도 남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는 여정이에요. 골고다로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산 위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산 아래서의 일어나게 될 고난을 이겨내라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어떤 체험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하고 예배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 체험이 현실의 고난, 우리에게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이겨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영광스러운 체험은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계시가 주어지죠. 그 하늘의 계시 가운데 그 하늘 천상의 영광을 그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계시를 하나하나 기록하는 그 요한계시록, 그 말씀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고난받는 현실만 보이면 여러분 한순간도 버텨낼 수 없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산 위에서의 신비로운 경험, 영광스러운 체험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산 아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산 위의 종교죠. 산속에서 혼자서 돌을 닦고 스스로 힘으로 극락에 가겠다는 종교가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나눔의 종교요, 섬김의 종교요, 산 아래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산 아래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미 속에 파묻혀 황홀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서 병든 세상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변화산 위에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삶의 현장이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 사업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여러분, 못한 채 상처받은 자, 억눌린 자, 외로운 자, 차별받고 호위당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받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승리함으로 주님의 길을 흔들림없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